개역 개정 흥겨 보면은 데오빌로여, 또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의 최상류층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의 저자 의사 누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첫 번째 보냈던 책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보내는 편지가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그 행적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는 것을 누가가 의사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들었던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하여서 보냈던 편지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그리고 두 번째 편지를 또 보냅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의사 누가가 한 사람,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자세하게 가르쳤던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한 사람한테 양육을 한 거예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붙잡고 기도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를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레슨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우리는 교회 하면 여러분 숫자적인 부흥을 꿈꿉니다. 왜 교회에 우리 사람이 이렇게 많이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한 게 아니라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었던 거예요. 마음을 갈아 넣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누가의 삶을 통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고 또 지식적으로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나라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구 관계, 인간 관계 나눌 때도 많은 인간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안에도 한 사람한테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될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영화 봤잖아요. 킹 오브 킹스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손에 로마 군대의 손에 붙잡혀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다니신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요즘 가장 이슈가 뭘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이슈가 뭐예요? 정치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계엄, 지금 요건 것 같아요. 계속 그 뉴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당시의 최고의 이슈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분명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산 꼭대기에서 공공연하게 십자가에 죽어서 로마의 입장에서는 정치범으로, 유대인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죄로 죽은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와 모든 것을 다 쏟고 말라 죽은 그 사람,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그 사람이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자체가 가장 큰 충격인 거죠, 당시에. 근데 40일 동안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 대한민국, 일본 이런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주산사님이 차가 막 침수되고 갑자기 혈압, 당뇨 수치 높아지고 그랬을 때, 그쵸? 되게 마음 안 좋으셨잖아요, 그쵸? 그때부터 계속 기도했어요, 저는. 하나님, 우리 주수양 집사님 삶 가운데 혈압과 당뇨 수치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될지 몰라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이게 좋은지 이게 나쁜지 사실 알 수 없어요. 내가 이게 좋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너무 당장 좋지만 나중에 안 좋을 수 있는데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께 아뢰지만 마지막에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가 통치하심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집사님께서 혈압약도 안 먹게 됐다는 얘기 듣고 너무 감사했고, 기도의 능력이 참 위대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지한이가 여기 테이핑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안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로 이게 입술이요 그냥 일반적으로 찢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언청이들 아시죠? 태어날 때 이게 된 장애인가 그게? 하여튼 이 언청이들 있잖아요. 완전 입술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찢어진 게 아니라 완전 벌어진 거예요. 속 근육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정말 징그럽게 확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병원 갔는데 봉합을 본인들이 이제 안 하기 원하는 거죠. 이 흉터가 남으니까 자기들이 하면 외과 의사가 하면 이 흉터가 남는 거예요. 성형봉합은 여러분 실부터 달라요. 실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아침 동안 기다려서 한강수병원이라는 병원이 화상 환자들, 그 열상, 저는 이번에 열상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열상이 열에 의해서 다친 줄 알았어, 나는. 그래서 열상병원이래. 그래가지고, 화상병원이구나. 딱 갔는데 열상이 뒤에 써있더라. 열상이 이게 확 찢어진 거를 열상이라고 하는구나. 열상 치료 전문 병원인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 아침에 갔잖아요. 예약 환자 우선이잖아요, 병원이. 근데 저희가 새벽 5시 반 출발해서 아침 6시 가서 1번으로 접수를 했는데도 앞에 예약 환자가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그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이어서 하나님 이게 열상 생기고 나서, 벌어지고 나서 베스트는 6시간 안에 봉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2시간 안에 해야 되고, 얼굴은 24시간 안에 해야 이 흉터가 안 남는다고 하는데, 이미 병원에서 진료 시작이 9시에요. 12시간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이미 12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럼 그 새벽에 내가 다른 병원을 가야 되나? 다른 데는 이게 성형봉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그죠?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하나 제가 지금 당장 외과 의사가 있는 응급실로 가서 치료 잘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게 맞는 걸까? 그게 맞는 걸까? 아니면 12시간 후에 병원을 가서 언제 수술할지 모르는 그거를 감안하고 내가 병원을 가야 되나?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정말 많은 목사님들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정말. 그런데 실밥을 딱 풀었는데요. 실밥 풀 때는 저는 그 한강수 병원에 그 열상 치료 해서 레이저 치료까지 받은 사람들의 그 실예가 있어요. 블로그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봤거든요. 하나같이 지안이 이 찢어진 거와는 너무 경미한 사실, 시작부터 경미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개한테 물려서 온 사람, 뭐 이마 찢어온 사람, 눈 찢어온 사람, 입술 찢어진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다 근데 보니까 시작부터 경미해요. 그렇게 많이 찢어진 거 아니에요. 지안이랑 비교해봤을 때는. 그 나중에 레이저 치료 5번까지 다 한 걸 봤는데 그래도 흉터가 남는 거예요. 그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다쳐가지고 다 이 과정 지난 다음에 레이저까지 다 했는데도 그래도 남긴 남네, 흉터가. 그래서 이 딸의 내년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상태로 이 흉터가 이렇게 찢어졌는데 완전히. 아, 하나님 왜 하필 얼굴을 이랬다면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기도를 엄청 했어요.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근데 실밥을 풀었는데요. 이거를 그러니까 딱 뜯는데 흉터가 진짜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실내 사진 보면 다 조금씩 남거든요. 다 해도 치료를 다 해도 남는데 지안이는 딱 뜯고 실밥 풀자마자 거의 흉터가 없는 거예요. 거의 목요일날 그걸 풀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주일 아침에 아예 없어요, 흉터가. 이따가 보여드릴까요? 진짜 흉터가 아예 없어요. 지금 그냥 아예 흔적이 없어요. 하준이 흔적 있죠? 있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거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기도의 능력을 바울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올해 46이에요. 문제 생기면 제일 먼저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해요. 엄마, 지난번도 요르결석 왔을 때도 너무 119에 실려가는 그 고통 얼마나 아픈데. 근데 어머니한테 엄마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서로에게 기도 부탁하시면 돼요. 저한테 기도 부탁하시고 사모님한테 하여튼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나의 학업의 문제 가운데, 나의 진학과 진로의 문제 가운데, 내 건강의 문제 가운데, 내 자녀의 문제 가운데, 내 남편의 문제 가운데,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다스림과 통치하심으로 저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건 뭐예요? 이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과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리고 인정할 때, 이 문제 가운데 이미 우리 예수님 다 믿잖아요. 예수님 우리 주인과 왕이세요. 하지만 모든 문제가 직면할 때 여러분,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가 사실 너무나 많죠. 하지만 내가 어떤 결정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제 선택 가운데 제 마음대로 선택하지 않고 제 선택이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는 그 은혜 안에서 제가 선택하게 해주세요. 선택은 제가 하지만 그 선택을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얘들아, 지금 보이는 나라가 다가 아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얘들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 내가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모든 인간의 대표자가 있어요. 아담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간의 대표자예요. 자, 오늘 우리가 축구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한 사람이, 축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를 사는 교회의 대표자예요. 현주이가 골 넣었어요. 현주이 오늘 공격할 거야, 수비할 거야. 하고 싶은 거 하래요. 근데 현주이가 골 넣어서, 하준이가 골 넣어서 이기면 뭐예요? 현주이의 어떠함이, 한 개인의 어떠함이 우리 교회의 승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실패가, 사탄 마귀의 그 꼬임에 넘어간 아담의 실패가 모든 세상과 인류의 실패고 죄의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아담이 실패했던, 사탄 마귀에 실패했던 그 실패와 절망을 다시 승리로 바꾸시고, 다시 사탄 마귀의 다스림과 통치함에 있던 그 나라를, 영적인 나라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끝날에 사탄 마귀를 완전히 지옥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예수님께서 왕 대신 다스림과 통치하심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압제 아래 있었어요. 그 전에는 일본의 법의 통치함을,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1900 몇 년이죠? 40 몇 년이에요? 네? 45년이에요? 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되었어요.
일본의 다스리는 통치함이 끝났어요. 새로운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더 이상 일본의 어떠함에 의해서 우리가 통치함을 받지 않게 된 거죠. 그렇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사탄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 랄랄이라는 그 유튜브 아세요? 랄랄? 전 몰랐는데 랄랄이랑 그거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어머니가 목사님이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간증을 하는데 이 랄랄이 하나님 본명 유라인가? 유라죠. 유라가 하나님 문화 선교사로서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 많이 했대요. 그 유라 자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존중해 줬대요. 존중. 얘가 어떤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너가 왜 그랬어?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존중해 줬대요. 교육 방침이. 근데 요번에 그 어머니가 찬송가 찬양 앨범을 냈어요. 근데 가사가 뭐냐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뭐 이래요. 그게 어떤 마인드에서 나온 가사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구약 성경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 성경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이나 한 번 정도 읽은 사람은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서우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에서부터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절망하고 맨날 죄짓고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처럼 말씀하셔놓고서 또 용서해줘요. 하나님이 맨날 말을 바꿔요. 그게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안에서 그런 가사가 나오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 알파 오메가 되시는 분이에요. 시작과 이 우주 만물을 시작하시고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바 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조성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성질이 어떤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죄 짓는다고 너 잘못했어? 심판하고. 과거에는 목회자들이 이런 거 많이 이용했어요.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면은 집사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집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복 안 주세요? 막 이런 걸로 하나님을 막 겁박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자체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롤 모델로 세우셨어요. 약 40년 동안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해시키시고 설득시키시고 납득시키시고 아브라함아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너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너 눈에 보기에 지금 애국 왕이 거대해 보이고 위대해 보여서 그 앞에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 문제 앞에서 네가 쫄고 있지만 사실은 너가 지금 믿는 하나님은 나는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40년 동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데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삶으로 체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 자체를 하나님이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야. 내 건강 상태로 낳은 게 아니야. 내 모든 정자가 끊기고 내 안에 살아가 생식기가 다 모든 난자의 모든 활동이 멈춘 이 상황에서 내 아들을 낳는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다시 살릴 수 있어. 아브라함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근데 다시 너가 일어나면 돼.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고꾸라지면 돼. 실패해도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 돼. 라는 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전 역사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스림과 통치하시는 시간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여러분 우리 4절 5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는 열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대요. 분부하셨대요. 뭐예요?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저 보세요, 여러분. 저는 금요일에도 잠깐 나눴지만 누구나 과거에 좋은 기억도 있지만 생각하기 싫은 과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거를 그때의 어떤 안 좋았던 기억들을 다시 생각하는 장소가 있어요. 노래가 있어요. 영화가 있어요. 물건이 있어요. 내가 10년, 20년이 지나도 잊고 잘 살고 있다 가도 그 장소에 딱 갔을 때 그때의 생각들이 확 나는 그런 게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런 데가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만 가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기대하고 와,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 성공하는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 유명해지는구나. 예수님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면 우리를 정말 높은 관직에 한 자리씩 해주시겠지라는 것을 기대했어요. 3년 반 동안. 근데 그 기대와 예수님께 걸었던 모든 꿈과 기대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와르르 산산조각 났어요. 기대감의 상실. 거기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이곳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얘들아 너네 여기서 너희 기대감이 상실됐지? 너 여기서 좌절했지? 너 여기서 절망했지? 근데 그거 그냥 두면 그 기억들이 평생 가잖아. 그거 그냥 평생 가게 그냥 놔두지 말고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이 오늘을 사는 너를 그냥 우울하게 만들도록 그냥 두지 말고 그 좌절의 감정들, 생각들, 기억들 그것이 쩔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기다려라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약 7일 동안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혹시 붙잡혀서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냐. 정말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전심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 저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방언을 말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날이 오순절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마치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과 같은 그날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저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막 뭘 중얼중얼 하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로마에서 왔고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에서 왔고 세계 각처에서 왔는데 제자들이 그 나라 말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 말로. 그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야, 쟤네 미쳤나봐. 쟤네 아직 술 취했나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술에 취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침 9시예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요엘서에서 2장에서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말씀의 성취로 생긴 결과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 말씀 찾아볼게요. 우리 말씀 2장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 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여기까지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나는 내 영이 뭐예요?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은 언제일까요? 마지막 날. 오늘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을 때가 AD 약 50년 전, 50년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태어난 지 약 50년 정도 되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이. 근데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은 언제일까요? 그때겠죠. 그때. 100년 전에 사람들의 이 성경을 읽을 때 마지막 날은 언제일까요? 그때였어요. 오늘 2025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인 거예요. 그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지금은 나 개인의 마지막 날도 있지만 이 세상의 정말 끝날이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시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날에
세계적인 기근이 있을 것이다. 지금 그런 기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뭐가 있어요? 곳곳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있어요. 지금 누가 봐도 지금 당장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다시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시기예요. 세상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요? 내가 내 영혼, 내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이때 당시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찌질했던, 두려워했던, 염려하고 걱정에 쪄들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뭐예요?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삶에 엄청 에너지가 임한 거예요.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너가 술 취해서 그런다, 너네가 미쳤구나 라고 막 조롱하니까 아니야, 지금 9시야 아침. 이거는 구약 요일서 말씀이 성취된 결과로 나타난 거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말씀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22절부터 35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요, 다윗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기를 메시아가 오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바로 여러분들이 죽인 그 예수,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 예수님은 구약의 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보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죽인 거예요. 라고 말씀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 3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니까 우리 그 다음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오늘 3장까지는 나누지 못하고 일단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가졌던 반응이 뭐예요? 형제들이여,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개역개정에서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어찌하면 좋을까? 당신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판에 꽂힌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니까, 아, 정말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죠? 이게 된 거예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두려움.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내가 어떤 존재길래,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된 거예요. 그들 눈으로 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걸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도 계속 말씀을 전하실 때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거야. 제자들 40일 동안 말했어요.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이 나사렛 갓 서른 된 저 청년이 자기가 죽고 부활할 거라고 저렇게 말하고 있어.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진짜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대요.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할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할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 여러분, 회개는 원문을 보니까 메타노이오라는 거예요. 메타노이오. 뜻이 뭐냐면 방향전환. 방향전환. 여러분, 회개는 방향전환이에요. 방향전환. 근데 죄는 뭘까요? 죄의 본질적인 죄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누구에게 나쁜 말 하고 내 감정 확 풀어놓고 확 욕하고 뒷담화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누구 때리고, 그렇죠? 그런 게 우린 죄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죄는 뭐냐? 본질적인 죄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제가 제 인생 제 마음대로 살게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주인과 왕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본질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과 왕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나머지 죄의 열매가 막 다다다닥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준이가 엄마한테 진짜 확 뭐 말하고 싶어. 근데 주인과 왕 돼가지고 엄마가 뭔데 그래요? 막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주인과 왕 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요번에 지한이가 하셨을 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왜 사모님이 멀쩡하다 화장대를 여기다가 여기 옮겨가지고 의자가 여기 있었는데 거기 다쳤잖아요.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죠. 하지만 딱 봤을 때 이거를 옮겨서 일어난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일어난 거야. 하나님이 나 정신 차리라고 우리 딸을 아프게 하셨구나 라고 해석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내가 주인과 왕 되어서 바라보는 관점이면 누구를 원망하겠죠. 상황에 대해서 막 짜증을 냈겠죠. 하지만 그 상황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순간 저의 어떤 시각과 어떤 감정과 어떤 입술의 모든 말들이 내가 주인과 왕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과 왕 되셔서 천국의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국의 말. 여보, 이거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혹시도 여보 마음에 그런 말 절대 갖지 마.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왜 내가 그거 굳이 태권도를 해가지고 애들 업시켜가지고 애들 붕 뛰어가지고
다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님의 주인과 왕 되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쟤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과정이구나. 연단의 과정이구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구나, 광야구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환경이 못 따라줘서, 상황이 못 따라줘서 내가 못했어. 그럼 바보 같은 말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과 상황이구나. 나의 구원을 위해서. 방향 전환, 주도권을 바꾸는 거예요. 주도권을. 내가 주인과 왕 되었던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제가 제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제 뜻대로 살면 반드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